사도행전 10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첫 문이 열리게 한 사건으로서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계시를 받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와라. 그는 요바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인 둘하고 또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점심 때쯤 기도하다가 제6시 하면은 정오입니다. 점심 때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부정한 짐승들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다 쌓여져서 다 섞여져서 이게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 먹으라 하는 그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태껏 자라온 그들의 신앙 정통에 따라서 이렇게 속된 것은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또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메시지인 것이죠. 베드로가 3번 그 음성을 듣고서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갸우뚱해 할 때쯤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때 당도합니다. 50km 떨어져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린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맞이하여 하루를 함께 유숙하고요. 이튿날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일가를 만나서 설교를 하고,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저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의 전체에 걸친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개입하시는 일이지만 억지로 강압적인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해 나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직접 뭐 말씀을 전해도 되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고넬료를 굳이 뭐 불러와라, 뭐 이렇게 사람들 보내서 불러와라 이렇게 하고요. 천사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베드로에게 그냥 고넬료에게 가라 명령하시고 순종하라 하시면 될 텐데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공감시키면서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시죠.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구약 시대에 속한 율법주의적인 틀과 고정관념을 잘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하는 과정을 작업을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한 걸음씩 베드로를 새로운 세계로 진전시키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겠는데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 있었는데요. 그 네 발 가진 것 중에서는 그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정한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고 부정한 먹지 말아야 될 짐승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 파충류 종류겠죠. 도마뱀 같은 것도 거기 있었고 각종 새들. 근데 구약의 그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 규례에 비추었을 때 이 부정한 짐승 또 정한 짐승이 섞여 있었던 그것을 유대인의 신앙 양심상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그 기준상 절대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는가, 신실함을 테스트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3번 반복되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죠. 베드로가 먹지 못한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환상이 사라졌을 때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아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뱃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종류에 의해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해 사람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말하는 거죠.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 레위기의 음식 제한 규정의 폐지는 이처럼 예수님의 선언과 또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베드로는 지금 이 환상을 보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다가 이제 직접 경험한 환상에 의해서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와 규례를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로 접어들고 복음의 시대에 맞는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은 곧 교회의 인식이 교회의 의식이 구약의 규례를 넘어서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것이었죠. 베드로가 이처럼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21절에서 23절 상반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했다라는 이 부분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요 자기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요빠 복음을 전하고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세워진 교회들을 신방하고 하다가 요빠에까지 이르게 되었잖아요. 요빠에서 이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무도장이는 짐승의 사체를 이제 만지고 가죽을 벗기고 또 가공을 하고 염색을 하고 해서
짐승의 사체는 유대인의 그 율법 규례상 만지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지는 안 되는 것인데 그 부정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도 부정하다 해서 이제 최하층 천민으로 규정을 하고 무도장이와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 시대적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도장이의 이름이 시몬이었죠.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고 이 두 시몬이 며칠간 같이 유숙을 하는 겁니다. 같은 시몬이. 베드로는 자신과 같은 이름의 시몬,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그 시몬과 함께 같이 잠을 자고 음식도 같이 먹고 식기류도 같이 쓰고 수건도 같이 덮고 또 시몬이 덮었던 이불을 또 베드로도 같이 또 덮고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많은 생각을 했겠죠.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러다가 며칠 후에 갑자기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와 같은 집에서 또 유숙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식탁에서 식사하면 안 되고 같이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무도장이보다 더 부정한 사람이고 더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고 택한 사람이고 그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컸어요. 예를 어느 정도까지 그랬는가 하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기 위해 이제 혈안이 된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자기의 어떤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로마인인 그 빌라도의 권한을 빌어서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관정 문턱을 넘지 않는 거죠. 밖에 서서 빌라도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완고한 유대인들을 알기 때문에 들어와라 하지 않고 자기가 또 나가요. 관정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관정 밖에서 그 유대인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그런 장로들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지키는가 하면은 더러운 이방인의 뜰을 밟지 않으며 그들과 같은 지붕 안에 있지 않으므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래도 양보 못하는 것은 더러운 이방인들과 같은 지붕 아래에 있지 않겠다. 무섭죠. 이 정도로 그들의 의식과 또 관습 속에 이 이방인은 더러운 사람이라 그들과 상종하는 순간 나 또한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뿌리 깊고 무섭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빨간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 베드로가 그 찾아온 이방인들을 불러들여 함께 유숙하게 하는 것은요, 베드로 입장에서 흔쾌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건 진짜 난감한데 이거 어떡하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뼛속 깊이 유대인이잖아요. 뼛속 깊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내키지 않는 일을 하는 건데 50km 밖에 떨어진 그 가이사랴에서 그 요바까지 찾아왔는데 지금 그들과 함께 길을 나서기에는 이제 너무 늦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출발하려면 내일 이제 아침에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무두당이의 집인데 무두당이의 집은 그 부정한 사람이라 성읍 안에 있지 않고 성읍 밖에 따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유대인들마저도 같이 그들과 있을 수 없고 또 그 가죽 작업하는 것 자체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축사가 마을 밖에 있듯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니까 또 따로 사니까 주변에 여관과 인가가 뭐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성읍 아니었으면 무드당이 시몬의 집이 아니었으면 베드로도 그러면은 어디 근처 이제 여관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 만나서 같이 갑시다 할 텐데, 야, 주변에 여관도 없고 50km 떨어진 사람인데 지금 같이 따라 나설 수도 없고 같이 잠을 잘 수도 없고,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난감하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듣고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주무십시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드당의 시몬과 며칠을 함께 있지 않았더라면 이방인들을 불러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무드당이를 포용하게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정한 사람과 같이 자는 것까지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거 더 멀리 있는 거예요. 무드장이와 며칠을 함께 있게 한 다음에 더 부정한 이방인을 포용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단계씩 베드로의 의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진전시키고 설득하시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이끄심을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유숙하는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와 또 부정하다 천대받는 같은 이름의 무드장이 시몬, 그리고 더욱 부정하게 여겨지는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데, 그들이 함께 유숙하는 순간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은 지붕 아래 같은 공간 안에서 잠을 자는 순간 베드로는 이 보자기 환상의 확장된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큰 보자기에 쌓여져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안에 각종 짐승들과 파충류와 새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져 있는 그 환상의 실체를 베드로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환상이 지금 내 모습이구나,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과 보자기 환상은 단지 음식 규례에 대한 폐지를 넘어서서 유대인과 이방인, 즉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베드로에게 깨우치시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 높은 사람과 또 천대받는 사람,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모두가 다 한 보자기, 한 그릇 안에 쌓여져서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아 어울려 있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한 지붕 아래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임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더 멀리 있던 우리 같은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이방인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방인이라는 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모두가 다 복음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같은 집안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본 여러 짐승들이 한 그릇 안에 있는 이 환상은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용납되어지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기는 것과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고 또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어쩌면 교회 안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이 없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용납되어지는 곳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없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용납되어지는 곳입니다. 죄인이 용납되어지는 기능이 멈추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가 저 징그러운 것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식습관에 따른 어떤 비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거룩함을 갈망하는 선한 마음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정결함을 갈망하는, 정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비슷한 심리 가운데 하나님, 저 사람은 저랑 정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가 한 행위를 보십시오. 그가 살아온 과거를 보십시오. 절대로 그와 가까이 지내라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선함과 가능성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고쳐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 각자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어졌고 그 은혜로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의식을 강압적으로 조종하여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조금씩 설명하시고 설득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설득당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안 그런 사람인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의식이 조금씩 깨어지면서 설득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사랑에 날마다 설득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설득해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